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발의와 입법 예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계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쟁점과 진실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들어보기 위해 조영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 법안의 핵심 쟁점과 내용 먼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 발의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용을 비교하면 뭐 약간씩 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훨씬 많은데요. 제목으로는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고 차별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이 차별금지 법안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가르친 것을 법으로 범법자로 몰아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법은 실제로 이름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평등법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핵심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경이 금하는 음행 중에 하나인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냐,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여서 이 동성애 반대자를 어느 정도 처벌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처벌의 정도가. 근데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동성애를 포괄하는 법률 문구가 둘인데요. 이제 크게는 셋인데, 하나는 성적 지향 알려져 있는 대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 성 정체성이라는 것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으면 동성애를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법문 자체로 동성애를 법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주 선명해졌고요. 구제 절차를 방해한 사람만 벌금 또는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구제 절차를 방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시정권고 명령을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뭐 3천, 4천씩. 그렇게 되면 정보가 너무 없어서 사실은 동성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성경의 음행을 금하는 메시지 중에 동성애는 빼고 가르쳐야 하는, 이렇게 돼서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이제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전 영역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함과 지지한다는 목소리만 들리고 반대자는 침묵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일반인들은 동성애 지지하는 메시지만 듣게 됩니다. 특히 성장하고 그렇겠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분위기 몰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나쁜 것인지 모르니까 자기 몸에 자꾸 실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기독교인만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별금지법 검색만 해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만 반대하는 게 아니죠. 이 법의 제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반대하는 세력을 어쨌든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 법은 기독교의 문제와 일반 국민의 문제를 나눠서 기독교인만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고, 또 그러면서도 또 기독교인 전체도 아니고 기독교 중에서도 극우, 보수, 이른바 극우 보수 기독교만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또 몰아가는 더욱 것이죠. 축소시켰네요. 네. 교회 안에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차별금지법 반대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을 믿냐 안 믿느냐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은 내용을 모른 채 그 이름만으로 뭐 부당한 차별을 막는다는 법인데 찬성하세요? 그럼 막아야죠, 이런 지지인데, 아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만 표명해도 성경대로 가르치면 처벌할 건데 지지하세요? 그럼 그럼 반대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설프게 알면 지지하고 정확히 알면 반대하게 되는 그런 법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뭐 차별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지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면 안 되는지. 네, 이제 그 차별이 있으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이거는 부정하기 어려운 진리예요. 그리고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건 겉모습이에요. 실제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이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보장이 됩니다. 고용차별은 노동법으로, 인격권 침해는 형법으로, 기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은 민법이나 관계법으로 보호가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네. 차별금지법 안에서 그럼 성적 조항만 빼면 되지 않냐라고 네. 할 수 없다는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어떻게든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로 모는 해석은 지극히 쉬워지고 이 해석론은 국내 법학계의 지배적인 이론이고 해외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동성애 반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를 탄압한 사례는 인터넷에 보면 아주 차고 넘칩니다. 과도한 반응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날까요? 반대자 탄압하는데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악법을 막는 게 정상이지 반대자 처벌하고 성경대로 사는데 처벌하겠다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면 깨어나서 저항해야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호들갑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사고고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국민들을 계몽할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계에서 이를 찬성하는 일부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뭔가요? 한국은 한교총이 한국교회 거의 20여 개 주요 교단들이 거의 전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세계주의와 달리.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교단의 분열이 의미 있게 있지 않아요. 아주 일부 성경과 사회과학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일부 아주 소수의 진보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교회 몇몇만이 좀 제가 보기에는 동성애 반대 찬성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사실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교총 아래 동성애 반대하는 입장을 아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법안을 교회가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법은 사실은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핵심이어서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대법원이나 헌재 재판이 아무리 동성을 합법화로 가도 처벌 조항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 국회의원이 120명이라고 보도가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가 분열 없이 복음의 문제로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 권사님들이 다 일치되게 반대하면 국회의원분들은 성도들이잖아요. 뭐 직분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 장로님일 수도 있는데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 반대를 하는데 반대자 처벌법,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성도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서 믿음의 문제로 믿음의 수호 문제로 대처하면 120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 국회의원들이 일치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것의 일치된 반대와 양심적 국민들의 일치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차고 넘치는 신뢰가 있고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있고 수많은 논문이 있기 때문에 반대자 처벌하는데 안 쓸게요. 이게 국가인권위 인정의 약속이에요. 근데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해석 적용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경찰, 검찰, 법원입니다. 굉장히 알릴 사실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지도자분들은 동성교회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처벌법을 일치돼서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냈고요. 그리고 계속 입법 추진하면 전국의 7만 안팎의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할 것이다가 이게 한국교회 입장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교단의 어른들은 입장을 발견했는데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 또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님들 어른들 성도들까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냐가 문제인데 아직 정확한 인식이 약합니다. 실제로는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 중에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국가의 다양한 성도 탄압 사례들을
제가 보면 사례가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입증되는 수많은 반대자 처벌 사례들을 명백히 알려서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시간 내셔서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의 정당한 의견을 제가 본 국회 사이트에 충분히 좀 소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전성도 서명운동을 아마 한국교회 차원이나 또는 이 우리 시민운동단체 차원에서 전개할 텐데요. 이미 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이 현재 제기된 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법의 반대 서명운동에도 계속 좀 동참해 주시고 이 법의 실체를 알리는 강연회나 세미나 또 집회가 계속 열릴 텐데요. 한번 계속 참여하셔서 또는 자료들 계속 보신 다음에 이 법 위험한 것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위험하지 않다고 속이는 지킬 수 없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일도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아닌지 우리가 그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